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빌립보서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저런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한 문장의 짧은 글이지만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마음 깊은 곳까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외에 갈라디아서 마지막에서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칩니다.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도와 빌레몬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그의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형식적인 편지 인사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와 개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끝맺을 때마다 바울은 항상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마치 편지의 결론처럼. 질문합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우리 새소만 교회에 편지를 쓰신다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간절한 기원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소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들었을 거예요. 은혜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또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은혜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영어로는 적당한 표현이 부족합니다. 근데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 은혜 받다. 은혜 받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결국 좋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으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땅속의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하고 가지를 뻗습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를 연소하면서 힘차게 달립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고 성장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형제자매 간에 교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다른 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결국 그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도 좀 목소리를 더 강하게 해서 좀 공격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우물쭈물할 것 같아요. 글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받은 것 같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정신없이 살 때에는 또 내가 구원받았나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아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착 닿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쉽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이 단순한 분은 좀 더 쉽게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반면 생각이 좀 복잡하고 논리적인 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하면은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의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꼭 붙잡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 구원의 주인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과 친하는 거죠.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구원과 영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전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경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의 도리가 내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실제이고 그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 때 구원의 확신이 참 확신이 됩니다. 진정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확신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 믿음의 포인트가 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안 돼요. 아무리 구원의 원리를 정확히 깨달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론으로 흐르고 실제 그 구원에서 자라나가는 성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부터 자란다고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아는 것이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수분이 없으면 나무가 마릅니다. 휘발유가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차도 멈춥니다. 밥 먹지 않으면 항우 장사도 맹못 추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살 방도가 없습니다. 매주일 교회 나옵니다. 봉사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심지어 저처럼 이 자리에 서서 설교도 합니다. 그래도 은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삶, 풍성한 삶을 구원은 받았어도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 규정을 지킴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 규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해진다. 신앙이 굳세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생활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일주일 전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먹으면서 자라고 성장하고 힘을 냅니다. 은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감사와 만족이 생깁니다. 이상하게도 소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환경적으로는 아무 변한 것이 없는데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기쁨과 평강이 생겨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주위 사람을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유 없어요. 딱 하나, 은혜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 마음 깊이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을 진정으로 사귈 수 있게 됩니다. 바르고 지혜롭게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또는 우리 싱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푸근해지면은, 그러면 진심으로 사람을 사귈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냥 겉도는 사귐과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욕심의 사귐과 사랑이 아니라 참으로 진정한 아름다운 그런 사랑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의미에서 연애하기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그러면은 참 좋은 진정한 사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랑의, 모든 종류의, 모든 모습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은혜를 받아야 죄를 버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 권력, 탐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쫓아온다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이런 것들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가?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더 자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내가 좀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질 때 오히려 그 반대로 더 거룩하게 욕심을 버리고 죄 안 짓고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수고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당연한 결과예요. 모습이에요. 대체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압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잘 압니다. 더욱이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잘 실천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그 시간이 정말 유익하다는 것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힘을 얻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 은혜를 받아야 신앙에 힘을 내고 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하듯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 받는 수단이 있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아침처럼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느낍니다.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갈 때는 그래도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의 몸을 쳐서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라요. 더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더 목장 모임이든 무엇이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신앙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관건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 수단보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겸손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이 낮아지는데 형제 자매 앞에서는 마음이 낮아지지가 잘 않는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고 겉으로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높으신 분으로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모든 사람들 귀한 존재로 알고 그리고 성경에 있듯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알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 임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어디에든 있는, 언제든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마음만 낮추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만 하면 돼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을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힘을 가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물은 저절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자연의 원리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생수의 강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마음만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낮아지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임하게 되어 있어요. F.E.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에 관해서 깨달은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반의 높은 층에 있는 줄 알고 내 키가 높아질수록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걸로 알았다. 그러나 후에 은혜의 선물은 오히려 낮은 층에, 제일 낮은 선반에 있는 것을 알았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가능한 한 경건의 시간 더 자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 앞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태인데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어떤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인지,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인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그 정도의 지식은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생각 가운데에서 겸손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 갖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잘 압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높은 이름을 주신 것도 저희들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 따라서 늘 겸손한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 자매들 앞에서 또 우리 각자 스스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무가 양분 얻어서 무럭무럭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저희 세스만교회 식구들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